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을이가 이렇게 찬양할 때 또 말씀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끔 안아달라고 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영어 그 앞에 나와서 하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모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거라 믿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사도신경을 좀 더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언급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마리아는 눈물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죠.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넘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빌라도는 그 이름이 신앙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오랫동안 악인으로 기억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정직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를 놓아주려 애쓴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군중들이 압력을 가하죠. 점점 심해지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해서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피하려 했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23장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는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넘겨주고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분명히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사람, 나만 살자고 판단을 흐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내 헤아리지 못한 리더, 좁은 시야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도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빌라도는 내 목숨, 자기 자리, 자기 안위를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영원한 비극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마리아의 선택은 눈앞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었고 또 그 결과 복된 이름으로 신앙의 고백 속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에 대한 수긍이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순종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약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바라봤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길이냐 빌라도의 길이냐.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까요? 눈앞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외면했던 빌라도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완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에게 주어진 한 가지 결정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 약속이 마리아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불풀이 흩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고 목회자나 장로가 돼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참된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요 단지 돈이나 성공, 기도 응답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결국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렵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구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좁고 위험해 보이는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놀라운 사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동일한 그런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떠다니다가 아니라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듯 보호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며 그 새끼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어 나른 것 같이, 퍼덕이며 라는 표현이 바로 라하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위에 라하프, 곧 성령의 임재와 생명으로 운행하셨고, 그와 동일하게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 역시 덮으심, 곧 생명을 품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다라는 것. 성령께서 오늘도 덮으심으로 죽어있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식의 정신력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아래 덮이기를 소망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이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너를 덮어야 너는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삶과 사역이 이 사도신경에는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역과 기적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다 빠져있고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했을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쯤 하나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아요? 우리 아이들 이순신 장군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를 만들었죠? 네,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업적, 이순신 장군이 업적하면 거북선이잖아요. 그런데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줬다라는 것이 업적의 핵심으로 소개된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설명일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 이 세 가지만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것,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놨을까요? 다 다른 기록들은 빼놓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 응답 중심, 치유 중심으로 치우쳐갈 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짚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구세주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축복도 성공도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병이 낫는 것, 삶이 잘 풀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응답을 멈추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은 당시 단지 육체적인 채찍과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 채찍에 맞는 장면,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 무한하신 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 그 시간에 들어오신 것, 절대적인 낮아짐, 완전한 자기 비움, 희생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것부터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도 고난의 피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작된 고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부터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번영의 길이 아니라 철저히 거절된 길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끊임없이 왕이 되는 길, 기적을 베푸는 길,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길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라. 모든 능력과 명예, 성공과 번영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 그 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능력, 기적, 응답, 치유, 축복.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경쟁자들을 다 꺾어주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복음은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가 무도한 범죄자들을 처형한 후에 그 시체를 성 밖의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까지 저주하셨다라는 상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육체적 고통, 피 흘림, 책제질, 못 박힘.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 조롱과 배신, 고립. 또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분리와 저주.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의 길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념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성경을 복음이 아닌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리라. 그런데 우리는 말하겠죠.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네가 먼저 사과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죽으리라.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전처럼 그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가정도, 연애도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 계산하며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다가 방황.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요구만 하고 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복음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살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기꺼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어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어 자녀들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 이 민족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동이 회복될 때 그 은혜는 나에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의, 자녀에게, 교회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 너는 좀 죽어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념이 교회 안으로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꺾으려는 그런 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성경을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펴봐. 고린도전서를 같이 봐봐. 뭐예요? 상대방을 말씀으로 누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라는 거예요.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보셨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고 자아가 죽고 욕망이 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좀 사라져야 돼. 이것은 사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서 가능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도 나를 돕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끌어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고통조차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자존심, 내 어떤 욕망,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